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분들은 대부분 다 이 구절을 알고 또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아마 너무 많이 들어서 이 구절의 내용은 아마 적당하게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수련회 같은 데 가면 꼭 밥 먹기 전에 성경 한 절을 외우게 하잖아요. 그때 꼭 요 구절이 들어있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외울 수밖에 없다고. 사람들이 외우기 쉽게 하려고 여러 방법들을 막 찾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손으로 숫자를 세면서 이 구절을 외우게 하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노래까지도 있어요. 노래까지도.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어우, 잘하시네.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서 반응이 좋아서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우리 효진이 엄마가 너무 좋아하네 오늘. 물 만난 고기처럼.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유, 잘했습니다. 옆 사람한테 잘했습니다. 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죠?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가 이 구절 안에 있습니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랑,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를 보내신 사랑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여러분, 사랑의 근원은 누굴까요? 사랑의 근원, 성경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죠.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시작도 뭐라고 시작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누가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사랑의 근원이라면 그 다음에 사랑의 대상은,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누가 사랑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이 누굴 사랑하셨을까요? 절대자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섭리하시고 마지막 날 심판하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이랬죠. 그죠? 누굴 사랑하셨어요? 세상을 사랑하셨다. 세상.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세상은 단순히 그냥 이 세상 지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존재들,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비슷한 말씀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세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바로 우리들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을 사랑하시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나를 사랑하신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식에 대한 거의 본능적이고 맹목적인 사랑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재영이 엄마가 그냥 재영이가 오랜만에 왔다고 옆에 꼭 붙여놓고 결코 아내랑도 떨어뜨리면서 아들을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거의 본능적인 맹목적인 우리 윤희 자매 엄마도 마찬가지 아들 옆에 딱 끼고 살잖아 벌써. 그런 사랑은 본능적이고 맹목적인 것처럼 하나님 역시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왜 자식을 사랑합니까? 내가 낳았잖아요. 그죠? 내가 낳았으니까 사랑하죠. 나를 닮았으니까 그냥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냥 좋은 겁니다. 당신의 것이니까 그냥 이쁜 거란 말이죠. 내 자식이 남의 자식보다 못생기고 좀 덜 떨어져 보여도 그냥 나한테는 걔가 최고야, 최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최고처럼 그렇게 보여진단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죠?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죠? 여기서 이처럼이라는 걸 뒤에 가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다음에 뭐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다. 여기서 독생자란 말은 뭐예요? 유일하신 아들을 주셨다 이런 거예요.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 성경은 그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를 예수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 주셨단 말이죠. 이 말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분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면 그 사랑보다 더 위대한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국교회 초창기 교회에 아주 절친이었던 두 목사님이 계셨대요. 두 목사님이. 근데 한 목사님에겐 아들이 5이나 있었고 한 목사님은 아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두 분이 너무 친해서 함께 만나가지고 얘기를 나눴어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아들이 없는 목사님이 아들이 5이나 있는 목사님에게 자네는 아들이 5이나 있지 않나? 혹시 나에게 그 아들 중에 한 아들만 양자로 좀 보내줄 수 없겠나? 내가 한번 잘 키워볼게. 한번 생각해보지 않겠나? 그랬더니 이분이 워낙 또 목사님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글쎄 자네라면 내가 생각해보지. 그럼 집에 돌아봤어요. 집에 왔는데 옛날에 우리가 가난하니까 겨울에 따로따로 잘 수 없잖아요. 방 한 칸에 그냥 다 몰려 잤잖아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가만히 봤어요. 아들들이 쫙 누워있는데 이 큰아들, 첫째 아들을 장자로 보낼 수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장자잖아요. 대를 이어야 되잖아. 상속자잖아. 이러면 장남 못 주지. 둘째 아들. 둘째 아들은 너무너무 똑똑해. 공부를 너무너무 잘해. 그래서 늘 그냥 우리 집안의 자랑이야. 둘째 아들. 줄 수가 없을 것 같아. 셋째 아들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저처럼. 막 대놓고 비웃으시네. 너무너무 잘생겼어. 이렇게 잘생겼는데 어떻게 줘? 못 주겠어. 안 되겠어. 그래서 넷째 아들
넷째 아들 보니까 너무너무 허약해. 늘 빌빌대. 그냥 아픈 구석이 늘 있어. 항상 그냥 약해가지고 늘 걱정거리야 집안에. 근데 그 아들을 어떻게 남줘요? 줄 수가 없지. 그러고 보니까 이제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 하나밖에. 막내밖에. 막내. 야, 눈에 넣어도 안 아파. 너무너무 재롱둥이야. 귀염둥이야. 얘 때문에 요새 내가 사는데 이 아들도 줄 수가 없는 거야. 너무. 아들이 5이나 되는데도 친구 목사님께 하나도 양자로 보낼 수 없다는 생각을 한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이 목사님이 깨달았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서 주셨다는 건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죽음의 자리에 자기의 외아들을 내어 주셨단 말이죠. 왜요? 우리에겐 속죄의 제물이 필요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우린 모두 죄를 범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보냈고 예수님은 기꺼이 자발적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왜 오셨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엔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함께 읽어보죠.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서 인자라는 건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지만 예수님의 별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오신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제물로 주기 위해. 그래서 우리가 받을 형벌,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진노,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심판을 그분이 대신 받고 우린 용서받고 구원받기 위해서 그분께서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에 내어주신 바 된 겁니다. 그렇게 이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은 가장 위대한 사랑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것과도 같은 겁니다. 어떤 부부가 어느 날 굉장히 심하게 다퉜어요. 남편이 나중에 아내에게 그랬습니다. 아니 당신 뭐가 그렇게 불평이 많아? 아니 좋은 집 사줬지. 당신 어려울까 봐 어디 다닐 때 불편할까 봐 자동차도 내가 근사한 거 사줬잖아. 아니 생활비뿐만 아니라 당신 용돈도 내가 넉넉하게 두둑하게 챙겨줬는데 도대체 뭐가 불만이야? 뭐가 이렇게 불평이야?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맞아, 당신은 거의 모든 걸 내게 다 줬어. 근데 당신 자신은 안 줬잖아. 당신은 안 줬잖아. 다 줬지만 당신 자신은 안 줬다는 거죠. 사랑이란 뭡니까? 가장 중요한 사랑이 뭐예요? 자신을 내어주는 것.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의 분신과 같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단 말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인 겁니다. 네 번째, 그럼 사랑의 결과는 뭘까요? 사랑의 결과.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는 뭐라고 얘기하죠? 16절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예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따라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셨단 말이죠.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이 말하죠. 우리가 죽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다 죄를 범했기 때문이에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이 피할 수 없는 사실이란 말이죠. 여기 안 죽을 자신 있는 분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하지만 성경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 심판의 결과가 뭡니까? 죽음 다음에 또 다른 죽음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가르쳐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한단 말이죠.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건 죽음이 아니라 죽음 다음에 오는 영원한 죽음,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것,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란 말이죠. 그걸 가르쳐서 멸망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멸망하기를 원하시지 않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멸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결과를 예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멸망해야 될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단 말이죠. 일본에서 목회자 컨퍼런스가 한번 열려졌습니다. 일본의 벳부라는 지역이 온천으로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에요. 그냥 사방이 다 온천이 너무너무 많아. 거기서 모여서 토론하던 주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일본 교회가 어떻게 전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일본 교회가 어떻게 전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은 거의 전도하지 않거든. 토론을 막 그룹으로 나눠서 토론하라 그랬더니 막 나눠서 토론하는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한국 교인들은 전도를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일본 사람인 우리는 왜 전도하지 못한 걸까? 왜 전도하지 않는 걸까? 막 토론하고 나중에 발표한 사람씩 대표를 발표시켰어요. 했더니 대부분 하는 얘기가 거의 똑같아요.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남들에 대해 아주 민감하잖아요. 민감해. 내가 남에게 어떤 폐를 끼치지 않을까? 남에게 내가 뭔 신뢰를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한단 말이죠. 아마 세상에서 가장 남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이 일본 사람일 겁니다. 아마 세상에서 남에 대해 제일 신경을 안 쓰는 사람 한국 사람일 거예요. 한국 사람. 일본 사람들은 폐를 끼칠까 봐, 염려를 끼칠까 봐 굉장히 조심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접근하는 것 자체, 다른 사람에게 말을 거는 것 자체가 혹시 폐가 되지 않을까, 혹시 염려를 끼치는 게 아닐까, 혹시 그 사람에게 신뢰하는 게 아닐까를 너무너무 신경 썼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도하는 게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대부분의 발표가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끝났는데 마지막 폐 예배 때 강사 목사님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여러분 제가 이別府 지역에 오니까 온천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용암천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용암천의 이름이 대부분 뒤에 지옥이 들어가더라고요. 지옥이. 뭐 아기 지옥, 산 지옥, 온천, 바다 온천, 어른 온천, 어른 지옥 막 이렇게. 지옥자가 뒤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자가.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야기 이런 걸 한번 가정해 봅시다. 한 술에 만취된 한 사람이 술에 취해가지고 그냥 용암천에 천을 향해 막 걸어가고 있다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그렇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폐를 끼치기 싫어서 그 사람에게 신뢰를 하기 싫어서 그 사람에게 가는 길을 막아서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게 바른 일이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가는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거기로 가면 안 돼요. 그렇게 가면 죽어요. 라고 말하는 게 바른 걸까요? 여러분은 예의를 따르겠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구원하시겠습니까? 성경이 강조하는 게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회개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건 돌이켜야 된다 이런 말이란 말이죠. 그리로 가면 안 돼. 거기로 가면 죽어. 거기로 가면 심판받아. 그렇게 살면 멸망해. 이게 바로 복음이란 말이죠.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게 뭐라고요? 영생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저를 따라서 영원한 생명. 네, 여기 영원한 생명 그럴 때 생명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이 생명은 그냥 우리의 생물학적인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뭘 말하냐? 영적인 생명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죄는 용서받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영생,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단 말이죠. 이 생명 안엔 하나님의 기쁨이 있습니다. 이 생명 안엔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습니다. 이 생명 안엔 하나님의 놀라운 환희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육체적인 생명은 언젠가 끝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육체적인 생명이 끝나도 계속될 수 있는 생명이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건 육체적인 생명이 끝날 때만 비로소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예수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 안에서 그 생명은 시작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풍성하게 찾을 수 있단 말이죠. 우리의 삶의 진정한 기쁨, 그 안에서 비로소 발견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 영적인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선물로 주어진단 말이죠.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멸망하지 말고 영생을 선물로 받으십시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랑의 통로는 무엇일까? 사랑의 통로. 어떻게 해야 이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받는다고 얘기하죠? 다시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다음에 뭐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그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네? 그게 바로 해답이란 말이죠.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그냥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해답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열쇠란 말이죠. 저를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님이 해답입니다. 예수님이 열쇠이십니다. 네. 네. 일본의 동경에 가보면 긴자라는 거리가 있잖아요. 긴자. 그 긴자라는 거리에 가장 유명한 것 가운데 하나가 유서 깊은 호텔이죠. 그죠? 동경 제국 호텔이라는 호텔이란 말이죠. 이 호텔은 동경 대지진이 있을 때도 무너지지 않아서 더 유명하게 된 호텔이기도 합니다. 이 호텔은 그때나 지금이나 30층이에요. 딱 30층. 미국의 어느 유명한 사업가 세 분이 동경에 갈 일, 일본에 갈 일이 있어서 동경에 이 호텔이 유명하니까 여기에 묵어야 되겠다. 여기에 방 예약을 하자. 그래서 30층 꼭대기층에 세 사람이 함께 지낼 방을 예약한 겁니다. 그리고 일본에 도착해서 호텔에 도착해 자기 방에 들어가서 짐을 다 캐리어를 풀고 그리고 저녁 먹기 위해서 긴자거리로 나와서 저녁을 먹었어요. 저녁 먹고 그 화려한 불빛을 보면서 막 호텔로 돌아가면서 한 사람이 그랬어요. 야, 우리가 호텔에 들어가서 우리 방에서 30층 높이에서 이 동경을 보면 얼마나 환상적일까. 정말 멋있지 않겠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막 호텔에 도착했어요. 근데 호텔이 깜깜한 거야. 도착해 보니까 호텔이 정전이 된 거야. 정전이. 사고가 나서 불이 다 꺼진 거야. 호텔 직원이 와가지고 아유 죄송하다고 스미마생 아유 실례함 죄송합니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아니 도대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직원이 얘기하길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제가 후레쉬를 준비해 드릴 테니까 30층까지 걸어 올라가시든지 아니면 1층에 이 로비에 간이 침대를 준비해 드릴 테니까 여기서 주무시든지 둘 중에 하나 하셔야 합니다. 이분들이 굉장히 난처하잖아요. 30층도 나이 먹어가지고 올라가는 게 쉽지 않고 그렇다고 로비에 그냥 남들 다 보는데 거기서 잘 수도 없고 세 사람이 상의하던 끝에 한 사람이 그랬어요. 그래도 여기 동경까지 왔는데 우리가 30층까지 걸어 올라가는 것도 우리만의 추억이 되지 않겠어? 우리 함께 올라가 볼까? 했더니 다들 좋대. 올라가기로 정했어요. 또 한 사람이 얘기하는 거야. 아이디어를 냈어. 올라갈 때 우리가 30층이니까 한 사람이 10층씩 올라갈 때 10층까지는 한 사람이 얘기하고 또 10층 올라갈 때 또 한 사람이 얘기하고 또 마지막 10층 셋이서 나눠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로 하자.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이 나는 내가 어렸을 때 엄마 아빠에게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들은 그런 옛날 얘기 즐거웠던 얘기 그런 얘기 내가 할 거야. 두 번째 사람이 그럼 나는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들었던 비극적인 얘기 가슴 아픈 얘기 아주 충격적인 얘기 이런 얘기들을 할 거야.
세 번째 사람은 그럼 뭐 나는 살면서 들었던 재미난 얘기, 웃긴 얘기 이런 거 내가 해야지. 그렇게 마음을 정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1층부터 이제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서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아빠에게 들었던 얘기들,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들었던 얘기들 막 그냥 하다 보니까 어느새 10층에 온 거야. 야, 아이디어 끝내준다. 이렇게 쉽게 우리가 올라올 수 있다니 이 나이에. 두 번째 사람에게 패스했어요. 두 번째 사람이 받고 또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포스럽고 무섭고 아주 힘들었던 이야기들을 막 얘기하면서 올라가는데 어느새 20층까지 도달했어. 야, 우리가 20층까지 이 나이에 이렇게 올라올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야. 이제 세 번째 사람에게 패스했어요. 근데 세 번째 사람이 아주 난처해 하는 거야. 네가 해봐 이랬더니 머리를 극적이면서 우스운 얘기가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아니 지금에 와서 그런 얘기하면 어떡해? 그러면서 이제 계단을 올라가는데 얼마나 힘들어. 재미있는 얘기도 없고 막 이러니까 그냥 힘들게 27층, 28층, 29층 이제 거의 30층까지 왔어요. 근데 그 세 번째 사람이 30층에 거의 다 다다랐는데 혼자 막 웃는 거야. 아니 왜 웃어 왜? 그랬더니 생각이 났어 생각이. 아니 뭐가 생각이 났는데 그랬더니 30층에 딱 발을 딛는 순간 열쇠를 안 갖고 왔어. 열쇠를. 열쇠를 안 갖고 올라왔어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단 말이죠. 우리의 인생이. 이게 인생 아닙니까? 우리 어렸을 때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들을 마치 공주처럼 왕자처럼 얼마나 귀하게 여겨주고 얼마나 사랑해주고 얼마나 떠받들어줬어요. 근데 삶은 그게 다 끝이 아니었죠. 인생을 살아가는 게 이제 어느 정도 커보니까 녹록하잖아요. 어려움도 적지 않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낮과 밤을 경험하고 슬픔과 기쁨을 맛보기도 하고 고통과 환희를 경험하면서 살다 보니까 어느새 인생의 마지막 장에 도착해서 삶을 정리해야 하는 신호들이 여기저기에서 오기 시작한단 말이죠. 여기가 고장나고 저기가 고장나고 저처럼 머리가 허해지고 이제 천국에서 자꾸 이제 오라는 소리가 자꾸 손짓이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죠. 마침내 우리의 심장에 고동이 멎는 순간, 우리의 인생을 정리하는 마지막 순간, 우리 앞에 펼쳐진 중요한 질문, 시간 저 건너편에 들어가는 영원한 문,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나는 준비하고 있는가? 나는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준비해 왔는가? 여러분 성경은 그 열쇠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천국 문을 여는 열쇠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열쇠가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고 성경이 말해주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사도행전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말씀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예수님이 태어날 이야기를 전해준 천사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것이니라. 예수라는 말은 구원이라는 겁니다. 예수가 구원이란 말이죠.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 없었던 우리들, 그런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선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소식.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하면,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한단 말이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자기의 마음 문 밖에 세워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이런
복된 소식을 전하고 있단 말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지금 우리의 문 밖에, 마음의 문 밖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문을 노크하고 계신단 말이죠. 내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문을 열면 그에게 들어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와 교제하고 우리와 더불어 살기 시작하시겠다는 거죠. 그분이 주신 새 생명의 씨앗이 우리 안에 심기고 그것이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영생이 자란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맛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삶의 비밀이 내 인생 속에 펼쳐지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분은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노크하고 계신단 말이죠. 오늘 이 예배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영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누가 와서 여러분의 문을 벨을 누르잖아요, 그죠? 띵동띵동. 그럼 뭐라 그래요? 누구세요? 이러잖아요, 그죠? 누구세요? 뭐 소리가 없으면 우리가 문을 안 열죠, 그죠? 이상한 낌새가 있으면 열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반가운 누군가를 지금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 누구세요? 이렇게 물으면 그냥 문을 싹 누구라고 얘기하면 문을 열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세요? 이럴 때 예수님의 대답은 뭘까요? 나는 너희의 구세주야. 나는 너희의 삶의 주인이야.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금 누구세요? 이렇게 묻고 나는 박정수예요. 이러면 또 여러분이 묻죠. 뭐라고 물어요? 왜 오셨어요? 이렇게, 그죠? 왜 오셨어요?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고. 우리의 삶을 혼자 살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의 삶의 구세주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란 말이죠. 얼마나 기다렸던 분입니까?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그분을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단 말이죠. 그 예수의 영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분은 내 마음 안에 오시자마자 영생을 우리 안에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 영생의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겁니다. 이 놀라운 경험 여러분도 하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